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목은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 제목이 좀 재밌죠? 이따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흥의 그 운동이 일어날 적에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족으로 했던 그 팔이 자라거나 혹이 커다랗게 있었는데 떨어지고 원상태로 되거나, 아니면 또 옛날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갖다가 붙여주셨던 것 같이 귀가 다시 자라고,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맘때 되면요, 부활절 주일을 이렇게 이제 지키죠. 근데 한국은 불교 나라고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크게 지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서구의 문화를 보면 성탄절보다 오히려 부활절이 더 커요. 크고 또 성대하게 지냅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 좀 있을 때 집집마다 이렇게 크로스번이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십자가 모양입니다. 예, 이제 케이크인데 그 위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내서 이거는 이제 한 일종의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좀 다르게 그 안에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그 안에 빨간 그 딸기잼이나 이런 거를 넣기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걸 먹어봤어요. 예,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로스 십자가죠. 크로스번 이렇게 얘기해요. 크로스번이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며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이 이제 외국의 문화인데, 우리도 문화가 약간 있긴 하죠. 이거. 예, 이제 좀 예쁘게 만들었는데 달걀, 삶은 달걀을 잘 이렇게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하나씩 이제 그 부활절에 나눠주는 그런 우리 전통이 있습니다. 또 매년 예루살렘에서 성모교회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행사가 열리는데 거룩한 불이라는 행사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교회거든요. 정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중에 하나의 정파예요. 이제 아르메니아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인데 그 정교회에서 신부님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킨 불이 아니고 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촛불이 이렇게 기다래요. 얇고 기다란데 그거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횃불처럼 이렇게 한 거기에 이제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대기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 불을 받으려고 자기도 이제 요만하게 기다란 촛불을 들고 그거를 이제 점화를 하는 그러한 그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그 행사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죄와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그래서 삶과
삶의 소망과 십자가가 아닌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우리의 승리의 기쁨과 또 우리들이 또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우리가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그 어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게 이제 매년 지키는데 이게 다인가? 우리가 지키는 이런 부활절이 다인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 그게 부활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디에? 사도행전 1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조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 3시다.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시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인데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본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렇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엘의 예전에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말세란 그럼 뭐를 얘기하는가? 말세는요 예수님의 부활 해서 승천하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걸 성경에서는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은 뭐냐면 부활 이제 그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걸 나타내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연속적인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그래서 우리가 전대미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 일으켰잖아요. 성전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었던 다비단가요? 그걸 살려내고 그런 일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기의 재물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며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인 곳마다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진동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얘기하면 간이 부은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적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적이 몇 번 있을까? 한번 찾아보셨어요?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에 일어났고요.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언제냐면 18세기, 아까 보셨죠?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처음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한 그 사람 있잖아요. 영국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웨일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건너갔어요. 같은 해예요. 1907년인가요? 네. 예, 1907년 그때에 아니죠. 1907년이 아니고 1703년 1703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차, 2차에 나눠져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들어보셨나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2차는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게 3대 그 부흥운동 중에 하나인데 평양 대부흥회가 1907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걸 한 번 더 있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974년 빌리그람이 이끄는 엑스플로 74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일어났던 그 일이 부흥운동이 바로 이 그 부흥운동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한 나라에서 2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평양과 서울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도 안 일어난 데는 무수히 많습니다. 나라별로 보면요, 영국,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어디요? 한국이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의도에 전 80보고막 그때에 여의도에 있었었거든요. 그때 120만 명인가 모였습니다. 버스 타고 대단했죠. 한국교회가요 지속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학문과 학식에 너무 의존했다는 거예요. 학문과 학식.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신학을 너무 다시 말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문제였고, 2번째로는 부패한 교회 조직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로 제도가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또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 뭐예요? 감독 제도가 이렇게 나라의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3번째로는 교회 활동에 너무 많이 의존했어요. 그 뭐 부흥 자체를 무슨 교회에서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데 너무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한번 어게인 아니다 2007년도에 어게인 1907년을 한번 하다가 쪼그라들었죠. 크게 운동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을 어느 때, 고난주간 때 우리가 해야 돼요. 역할. 우리가 무슨 뭐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첫째, 부흥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부흥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같이 계세요. 먹고 마시면서. 그러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2 제자와 그 다음에 120문도 그 안에 모였던 사람이 120문도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전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는데 꽤 넓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120명 충분히 모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120명이 순종하면서 거기에 있다가 오순절날 후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성령님의 큰 부으심이 있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한동안 조용해지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지 18세기 때 영국에서 이게 커다란 또 성경 강림이 일어나고 다시 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또 평양붕괴가 일어나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교회 역사를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보면은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가 안 놓은 것 같은데 여호수아 4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4장 24절 여호수아 4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며 하심이라. 두 가지죠. 정확하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고요. 또 나중에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부흥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아까 보셨듯이 그 손이 낫고 혹이 낫고 이런 것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봤다면 어떻게 되겠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선포를 주목하고 이런 일들이 예배 때, 설교 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각 나라 방언대로 다 거기에 있던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영국 쪽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저쪽 멀리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옹 하면서 다 알아듣는 거죠. 그걸 제자들이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다들 보니까 무슨 이 수치한 사람처럼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요? 3,000명이 회개했다. 말이 3,000명이지. 여기 우리 3,000명 앉을 자리도 없잖아. 3,000명이 회개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됐고 이것이 다 흩어졌잖아요.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시아, 또 밤빌리아, 저쪽에 아프리카까지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스데반 목사 아시죠? 스데반 목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기 전에 막 설교하잖아요. 네. 그 설교가 어떤지 아세요? 태초에 창세기서부터 쫙 설교를 하세요. 스데반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거기에 뭐예요? 원고를 주신 거야. 저도 원고를 주시니까 하죠, 여러분한테. 원고를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대언. 여기 사도행전 7장 59절 주보 뒷면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이상하다. 어떻게 주 예수여라고 얘기를 하지? 스데반이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여를 안 하셨던 게 아니라 간여를 하셨어요. 아예 그냥 나는 이제 승천했으니까 성령님하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까지도 계셨어요. 계시고 다 하셨어요. 네. 그럼 또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계셨어요. 가까이 계셨고 이제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보호자하신 거죠.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이제 안전하게 세워지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를 이렇게 이제
지켜보시는. 아 그렇잖아요. 야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옆에 사람한테 이게 물려줄 때 이거 봐주잖아요. 좀 봐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한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고 또 거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안 계실 것 같지만 계시고 계실 것 같지만 안 계시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 부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부흥이 단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과 교회 성장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전도 그거 많이 하죠. 전도 많이 하죠. 전도 무슨 뭐 이렇게 그 운동을 많이 하고 그것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적인 우리 성도들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소수가 모인 그런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너무나 많아요. 큰 교회에서 큰 집회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시작은 작은 교회에서 적은 인원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전도나 어떤 세계 선교 이런 거는 물론 성령님께서 관여하시지만 좀 인위적이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또 재정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전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부흥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 교회가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외적인 데에 집중을 했고 교인 수를 늘려서 몸 불리기에만 온 힘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나 자기 자신도 변화를 못하고 성도들도 변화 못하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 바로 현재의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부흥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면 다 구원받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부른다는 말은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다. 스테반 목사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죽기 직전에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